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초대하셔서 그 생명 사건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생명을 찾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품으셔서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저도 주내 못다 갚겠네.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시달려 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묵묵히 걸으신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곁에 있게 하소서. 고난받으시는 주님 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오염된 영혼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세상의 모든 바다를 채우고도 남을 사랑의 기적으로 오늘 우리들 가슴에도 흘러 넘치소서. 각박한 세상살이로 참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게 하소서. 주께서 걸으신 걸음마다 향기로운 사랑으로 고단한 인생들의 얼어붙은 마음 녹이시어 봄꽃처럼 아름다운 잣대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참되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십자가야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십자가야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신해산 언약의 정수이며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모두 유일무이하게 건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십계명은 소위 말하는 정언법입니다. 즉 너는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조건을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10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기독교 교회의 시대 이래로 십계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돌판 위에 새긴 것으로 1인칭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배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로 선포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두적 진술이 자기 소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언급에 의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던 어떤 죄의적 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의 선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는 십계명 부여에 선포된 것이고 동시에 그 계명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 있는 십계명은 근본적인 명령들의 간략한 개요로 크게 두 개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명령들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명령들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리키고 후자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자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자는 이웃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모체가 자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즉 노예의 존재에서 자유의 존재로 이끌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자유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자유의 존재 양식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명령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표현은 흔히 예배 시에, 그러니까 그들의 제의적인 행동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의적 영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즉 이스라엘의 제의 영역 전체에 있어서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십계명과 이 제의적 영역, 즉 예배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십계명의 요구는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여 예배할 수도 있고 삶의 방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고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자에 속한 것이 우상 숭배이고 후자에 속한 것이 예배의 정신이자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의 말씀에서 고린도의 분열을 다루면서 신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열과 오해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은 십자가의 도로, 새 번역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공동번역은 십자가의 이치로, 현대인의 성경은 십자가의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초인 복음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이중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인간의 이념들과는 직접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곤경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개입, 즉 십자가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체는 하나님의 현시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참된 성전, 참된 예배의 유일한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곧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몸만이 교회를 성립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몸이며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십자가에서 하나된 교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낙오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이런 형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당신께서 제시한 길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궁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또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무시했던 방식으로 행하심으로써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파열인 십자가에서 당신의 창조 능력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태반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 당신의 약함을 살게 하소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에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에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에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에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작은 몸이며 세상은 당신의 큰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당신의 십자가 부활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피조 세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에서 능력과 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은폐된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당신을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힘없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완성이 있음을.
형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이강혁 권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61만 원입니다. 지출은 11만 3,446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삶과 또 절제된 삶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합시다. 지난주 성서 연구 캠프 벌거벗은 갈라디아서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찾아가며 그 생명 안에서 머물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또한 이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